37절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을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가 총 4번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는 설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자, 말씀을 공부하자 이러면 보통 공부와 연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쌓고 그리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외우고 보통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단순히 공부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글로써 또 책으로서 혹은 공부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공부해왔던 이들이나 혹은 말씀에 대해서 생소한 이들이나 아니면 이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말씀에 익숙해진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동명이인의 초대교회의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후자인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왜인지 모르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부정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회심시켰고 그 모습을 본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빌립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야,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자라고 하는 곳을 가는 그 길, 그 광야로 빨리 가봐라. 그곳으로 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다. 라는 성령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갑자기 가사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는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마차가 한 대 오고 있었어요. 그 마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의 재정을 담당했던 한 내시가, 이름이 나오지 않는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었고요. 당시에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은 서로 교류하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예배의 절기가 되면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선물을 포장해서 어떤 관리를 시켜서 선물을 갖다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내시가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내시가 유대인 혼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능통했을 것이다.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그런데 마차에 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임해요. 마차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마차 가까이 갑니다. 마차 가까이 가니까 이 내시가 글을 읽고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만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서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읽고 있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무도 나한테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시는 복음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내시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나라이고 사실은 북아프리카는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첫 번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비록 정교회가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가 많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내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기적의 장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 3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지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35절에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단계는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진리, 이 기적은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기적이 일어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받게 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믿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기적은 마음의 평안, 혹은 위로, 좋은 글귀로서의 감동, 하루 한 문장, 이렇게 달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365일. 이런 류의 위로를 얻기 위함도 맞지만 진짜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삶의 기적과 변화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명확한 진리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적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공부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한 글귀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전하여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사랑하는 책을 가까이 두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와 많은 내용들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성경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신 분이 계시다면 돌아가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글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로 성경을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는 그냥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왜 읽고 있었는지, 선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유대 전통에 따라 읽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글로서, 예언자의 글로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명확히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말씀을 읽어나갈 때 거기서 우리에게 선언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땅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글자잖아요. 그냥 책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자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기적은 그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기적적으로 복음을 영접한 에티오피아 내시는 또 하나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침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내시와 빌립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장면에 집중합니다.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광야에 물을 내셨다. 갑자기 막 오아시스처럼 침이 많이 텄네.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을 주시고 침례를 베푸셨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내려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물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기적이냐? 갑자기 물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 내시가 침례를 받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 율법상으로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방인이니까요. 그런데 빌립과 이 내시 사이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이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그들을 갈라놓았어야 했습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침례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너가 이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너가 비록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심지어 내시지만 상관없다. 너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선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거룩한지, 내가 성실한지, 이런 모든 기준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산을 평가하셔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기적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계속 내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 사람에겐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천국에 있겠지만 이름도 있는데 계속 내시라고 부르는, 뭐 평생 내시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그냥 내시라고 불려질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내시는 또 더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평생 내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는 평생 내시로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가치를 인정받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다. 너가 내시여도 내 자녀다. 너가 부족해도, 너가 연약해도, 너가 쓰러져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사야를 묵상하던 내시는 고통받는 한 존재, 메시아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도대체 이 메시아가 누구길래 와서 고통받지? 누구를 위해 이 메시아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예언이 있지? 바로 그 고통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내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어떠한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그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선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2월 한 달, 어떠한 상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문제,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문을 열고 이제 화장실 쪽으로 딱 가다 보면, 오늘 저는 왜 이걸 오늘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까 전에 믹스커피를 하나 마시러 가면서 그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기적의 주님과 한 주간을, 한 달을,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로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침례를 받고 내시가 이제 물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빌립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냐면 39절에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빌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침례를 받은 이 내시는 이제 기쁨에 차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시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할 만한 것들은 있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죠.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화를 선언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어쨌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제정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고 에티오피아가 구스라고 하는 이 왕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죠. 확대 해석해서 이 내시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고 선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내시가 그냥 기쁨에 차서 길을 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막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오늘 집중하고 싶은 문장은 이 내시가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간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AD 330년에 이 에티오피아란 나라가 국교를 기독교로 세운 것이 기적일 수 있지만 진짜 기적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쁨에 차서 그 길을 간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이것입니다. 엄청난 기적. 와, 진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대. 이것을 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기적이 되는 것은 이 내시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그 길을 갔대. 이게 진짜 기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내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 내 삶이 기쁘지 않지만 내 인생이 내 삶에 그렇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기쁘다면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 일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내 벌어들이는 수입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올림픽 대를 타고 보통 교회로 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차가 많습니다. 웬만한 좋은 차를 봐도 이제는 크게 감흥이 없어요. 내 차는 별로 안 좋지만. 근데 이제 오른쪽에 한 대가 쫙 지나가요. 롤스로이스가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보면서는 그냥 벤츠네, 아우디네, 뭐 이렇게 요만해졌다가 롤스로이스가 싹 지나가는데 되게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본인은, 제가 생각한 거죠. 느리게 갑니다. 얼마나 기쁠까.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봤을 겁니다. 그 흰색, 은색 돼 있는 그 롤스로이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마 본인도 알 겁니다. 사람들이 날 쳐다보겠지. 그래서 느리게 가는 건가?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저는 롤스로이스를 안 타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말해서 이 내시 얘기 미안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돌아가서 또 내시예요. 그냥 그는 계속 내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이 한 문장, 그가 기뻐서 가던 길을 갔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사회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울함이 극대화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항상 삶의 많은 일들로 억압당하고 위축됩니다. 삶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지가 않아요. 문제를 만나죠. 그리고 핑크빛 미래보다 잿빛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짜 벅차오르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에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 기쁨이 없는 세대,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통스럽고 이 어렵고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우울한 사회 속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감에 기쁨이 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기쁨임을 기억하십시오.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삶이 잘 돼서거나 특별한 것을 손에 얻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뻐하는구나. 이 기쁨을 꼭 경험하시는 그 위대한 기적이 있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늘 기적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고, 삶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들을 바라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꿈꿔야 할 기적은 이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으로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예수와 함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기적,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사실 이 엄청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기적을 누리십시오. 또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 기적을 누리십시오. 또한 그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기적을 누리십시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기뻐함으로 기적을 누리시는 새로운 한 달,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